사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쪽 앞뒤 사람에게 혹은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이 인도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보다 인사하실 때가 얼굴이 더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이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 또한 이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 전파가 시작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확인과 믿음, 평안을 주시며 복음을 가르치셨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이 오순절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40일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을 바로 보내셨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성령님을 바로 보내시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올라가셨고 10일 후인 오순절날 이렇게 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5일이 걸리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른 제가 약속을 하였으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또 보냄 받음이 5일이 걸려서 약 10일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이냐? 바로 이 오늘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한 기쁨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살겠노라고 기념하는 의미를 지닌 77절 및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간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하는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 오늘 오순절은 맥추절에 해당합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번 1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유월절과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은 지정된 장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다음 절기인 이 칠칠절 맥주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맥주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의 전통적 이름이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로 다르게 불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 헬라어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헬라어로 50번째를 뜻하는 펜테코스테라고 번역을 하였고, 이 말을 또 우리에게 또 오면서 한자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펜테코스테가 또 오순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 맥주절날,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맥주절 및 칠칠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아무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앞장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그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기 전에, 우리 이전에 오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겠다고 하였음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지역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각기 별개의 일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구속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에서도 큰 것에 이르기까지 허튼 것이 없으심을 우리는 짐작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하고자 하고 또 생각대로 또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다른 일을 탓하게 됩니다. 이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신이 원하는 때와 생각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성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이들입니다. 1절 후반부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모여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하고 살아?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소식을 묻고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모든 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뜻 가운데 모인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이 사도행전 저자는 그냥 단순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묘사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를 원어로 푼다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 거리는 듯한 소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얌전히 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함으로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람처럼 성령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오순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와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또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불편으로서 경험하였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세례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처럼 불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와 닿았다는 것은 각 사람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면서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또 강한 소리나 불의 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말할 때는 외적 증거로서 성령이 임재를 외적 증거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는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결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혼잡게 되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 모인 그들 모두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였던 그들이 있던 그곳에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현상들을 동반하여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성강교회와 여성강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자리가 모두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품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성령 열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여수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충만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모습인지를 대강 생각을 할 뿐이지 정의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정의하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재하는 이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또 제한된 이들, 예언자나 또 사사들과 같은 특정한 인물과 소수에게만 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그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처럼 소수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주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성령을 받게 됨을 말하며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많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결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한들 실제로의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지는 못하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한들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편견 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과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친밀하고자 또 친밀을 맺기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관계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위격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 경험하시 통하여서 그 경험이 그 자리에 있는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 모인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임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여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또 얼마 남지 않은 이웃사랑 큰잔치가 앞에 있습니다. 매 순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평소에도 우리 힘쓰시고 있겠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 큰잔치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날 예배 자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며, 그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성 성령이 오셨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아 가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괜한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큰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수성원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과 현장 위에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